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이 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미끄러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된 걸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답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고 뜨거워진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은혜로부터 미끄러졌냐면요, 내가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는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현장에서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신 게 기적 아닐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기적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무너지게 됐던 것은요, 사실 내 안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는 은혜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건의 믿음의 경주회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틈타 들어올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순간 방심하고 놓친 그 틈을 타서 죄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작은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의 샘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한다.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동의가 되세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죄가 다 깨끗함 받고 사해지는 것이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들고 주님과의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경주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작은 빈틈을 갈라놓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7분을 뽑으셔가지고요 2024년 속회공과를 집필하고 1차를 쓰고 왔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자,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 내에 있는 금과 음을 열어주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을 향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세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받는데요, 그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삼아 하나님 앞에 성전 내서 예배드리는 은과 금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고 우리를 내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느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세상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국가적인 군사, 강력한 군사를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강한가?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과 예배 제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렸던 예배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내박쳐버리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옛날부터 드려왔던 제사장 제단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만든 새로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요, 이방 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자기들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하여 새 제단을 만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인 것이죠. 언젠가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해지시진 않았나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의무를 포기한 채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25년 차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때는 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나? 그런 기도를 가지고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봉투를 탁 보더니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딱 알려주고 가는데요,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정선지방에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역대급으로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봉투 좀 읽어드려 볼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그런 능력을 왜 저에게는 안 주시냐고, 목회 어떻게 하냐면서요,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새벽 2시부터 시작돼가지고 4시까지 비가 오는데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욥기 2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앞을 향하여 봤더니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왼편을 돌아봤더니 거기도 안 계시네요. 내가 또 잘못 본 줄 알고 오른편에 돌아봤더니 거기서도 계시잖아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욥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음성이 들려와죠.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가 계시지 않은데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걷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 간절함을 간직한 채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명할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가슴을 열며 통회하며 눈물로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형식에 기울어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함부로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자기 주관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 삶을 돌아오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라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 나는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 있는 줄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가축도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간직한 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만하면 좋다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이제 안정되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할 구속사의 주인공 된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인생 막대기로 야곱을 때려치셨지요. 그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족 속에서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한 디나를 달라고 찾아온 가족들이, 하몰의 가족들이 야곱에게 제안하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딸 디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을 사랑했던 세겜이 할례를 받고 하몰의 모든 가족이 할례를 받고 있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장자 루벤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만족할 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처음 신앙의 때가 기억나세요? 정말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당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도 지치지 않았고 아무리 늦은 저녁이라도 피곤한 줄 모르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마음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소중한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져 버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은혜가 떨어졌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길을 물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에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어 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은혜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그 자리에, 은혜가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라요. 이미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성도를 향하여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육체가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병에 가깝고,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방배 이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 제적이 한 10,000명 정도 될 때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크게 확장을 했는데, 그 건물을 누가 사서 들어왔냐면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개척하자마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책을 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를 제 마음을 아셨나 봐요. 혹시나 여러분 2023년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나 실족해서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저 책 한 권씩 선물해 주세요. 100개의 질문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중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6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남준 목사님이 성도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6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를 좋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음란하게 들어왔던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면서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사는 것, 그때부터 내 삶에 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틈타 들어오는 것을 이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느냐?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걸 허용하게 될 때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세 번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유혹해 들어오는 걸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상적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식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여지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여러분 가장 귀하게 붙잡고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기에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전통처럼 여겼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해서 구원받고 영원히 건진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영원히 건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보다 다른 어떤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연속되고 있어요. 시편 26편 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만 주일날 성경책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요, 은혜가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두 길밖에 없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밖에 없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오는 믿음의 종들이 된 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마음이 깨어지며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멀어진 것 같은데,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는 원래 상태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때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회복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찾아가다가 꼭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회복에 대한 갈망인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를 만나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회복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회복의 근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80편에는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신방을 하면서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머리가 굵었다고 교회 나가자고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때릴 수도 없고 뭘로 힘으로도 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새벽 4시 일어나셔가지고 4시 반만 되면 새벽종을 평생 치셨어요. 그리고 예배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 4시 50분에 가셔가지고 제종을 치셨거든요. 그렇게 새벽종을 치시던 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물려져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새벽종을 쳤거든요. 어머니, 새벽종을 몇 번 치면 될까요? 33번 치거라. 왜 33번 쳐야 돼요? 예수님 나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종을 치면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어머니한테 혼나요. 얘야, 새벽기도 종을 은혜롭게 쳐야지 그렇게 방정맞게 치면 어떡하니? 엄마, 새벽종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땡그롱 땡그롱 땡그롱. 박자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리온교회 김은우 목사님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종을 쳤대요. 그리고 그 새벽종 소리에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사님 따님들, 장로님 따님들, 권사님 따님,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신앙의 1세대들은 새벽에 마루를 지키고 저녁에 시간만 나면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은혜의 자리를 사수했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은혜가 어머니들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넉넉하고 부유해졌는데 신앙의 2세대들은, 신앙의 3세들은 예수님 잃어버리고 기도의 무릎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죠. 장로님이 아버지인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믿음의 방석을 적시기 위하여 신앙의 1세대들 그 어떤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주일 성수의 가치, 11조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며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어느덧 너무나도 잘 살게 되어버렸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편 80편,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주는 감동이 뜨겁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요? 그게 기적 아닐까 싶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애들을 교사를 시키고 성가대를 시키고 봉사를 시켰더니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 너희들 이렇게 교회를 못 뛰니, 예배를 못 나오니? 목사님,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중등부 고등학교 시대를 지낼 때 은혜가 뭔지 모르고 교회 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던 때는 50이나 되고 60이나 됐을 때 좀 지쳐야 되는데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지쳐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상에서부터 멀어지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되는 경각심이 사라져버린 채 목사님, 이게 왜 나빠요? 어느덧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깨어진 심령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런데 어느새부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드리면서도, 여러분, 대면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면 영상 예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싫어서 편하게 여행 중에 놀러 가다가 스마트폰 펴놓고 6분 7분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고 여기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갔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10년, 20년을 교회 나왔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는 정말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족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나눌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오늘 회복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인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냐? 멀어졌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이 되었거든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신방할 때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겠고 누구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누군지 다 알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뽑으신 말씀을 붙잡고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은혜가 되고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역사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슴 깊은 속에서부터 역사하여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찾아가다 보면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관계 회복의 핵심, 은혜 회복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 있죠. 여러분, 이유를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시려고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을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24시간 365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회복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자격이 박탈된 거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그곳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입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구속의 대행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원망을 없애게 하셨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컨드 엑소더스라고 하는 본문이 시작되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포로에서 종살이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결정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기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